때로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풀리지 않는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일사천리로 촥촥촥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해내느라고 근심하고 고민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은 늘 편하지 못하고 무언가 좀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은 갈증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쉽게 모든 것이 풀려져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답답한 데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 정말 인생을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들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연세가 드셔서 잘 귀가 안 들리시는데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분이 맨날 교회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면 갈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냐고. 본인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건데 목소리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막 음향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향팀은 참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귀에 잘 들리게 하려고 음향을 크게 들면 다른 분 귀 아파서 죽겠어요 하면서 또 막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제가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요. 따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기는 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한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냥 음향 소리를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빵빵하게 틀어놨더니 잘 들린다고 좋아하시면서 예배드리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스피커 따로 해가지고 막 들으면 막 귀가 아플 정도로 잘 들릴 정도로. 이 안 들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잘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말도 잘 못합니다. 언어라는 건 들어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요 미국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면 영어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하고만 살아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만 있는 데 가서 한 1년 살면요 영어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귀를 뚫어주시고 그의 혀를 풀어주셔서 그가 잘 듣고 잘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육신의 귀, 안 들리는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삶,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답답함 속에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귀를 뚫어주시듯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귀머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귀를 뚫어주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열려라 참기 하듯이 에바다 하는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려서 이제는 그가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정말 답답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 우리 삶의 귀를 뚫어주셔서 우리가 그냥 확 들리고 잘 보고 잘 사는 인생처럼 속 시원하게 열려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인생에서 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귀가 먼 이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는 순간 그는 막힌 귀가 열리게 되고 막힌 입이 열렸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에바다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막힌 곳을 만져주십니다. 어깨 동무도 해주시고 팔도 주물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쓸어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마다 그 성령님의 터치는 여러분들의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에바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인생에서 그 열리는 것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 육에 갇힌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육에 갇힌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안수라는 건 손을 이렇게 얹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데서 했을까요?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의미는 이 무리라는 이 소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귀먹고 말더듬 자를 예수께 나와서 그를 안수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이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는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입을 갖게 만들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작 이 귀머거리의 귀를 열려주시고 그 귀머거리, 이 사람의 이 말더듬 사람의 입을 열어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과 다른 곳에서, 무리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했다는 이유는 아마 이 무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빵에는 관심이 없어요. 땅의 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만을 원할 것입니다. 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은 그들이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귀머거리가 귀를 열어서 사람들의 소리, 시장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잘 듣는 귀를 갖게 되고 그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자신들과 똑같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그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렁더울렁 잘 사는 인생 되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기 원하시는 은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샬라샬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에 자기네 나라 말로도 들리기도 하고 무슨 술 취한 자의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한번 가십시오. 저 유럽이나 어디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태국 언어랑 캄보디아 언어랑 베트남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도 우리 귀에는 다 비슷하게 들려요. 뭔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무슨 하는데 비슷한 언어 같이 보여요. 그러면 태국 사람인가? 캄보디아 사람인가? 하지만 아니에요. 다 나라 언어가 달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술 취한 소리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네 나라의 그 고유의 언어로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이 땅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수하시듯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주려고 하는 목적은 이 땅의 소리를 잘 듣고 사는 인생, 이 땅 사람들하고 이 땅의 이야기들을 잘하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순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귀와 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편 5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받기 이전에도 그는 귀가 있었던 자예요. 어떤 귀가 열린 자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근데 이제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는 귀만 열린 게 아니라 눈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에바다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까지 생긴 겁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는요, 이제는
이 영적인 눈까지 갖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가장 큰 은혜는 뭐 자녀를 갑절로 주고 재물을 갑절로 주고 더 이쁜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게 아니라 그가 이제는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게 아니라 한 천국의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리스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그냥 막 달변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천국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성령 충만했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주변에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이 소위 말하는 투석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인 거예요? 구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과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수많은 천사들과 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조용필 리사이틀에서 무대 위에 있는 조용필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저 천국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순교의 시간, 이 고통의 순간 한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분명히 그 돌 들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울은 분명히 하늘을 봤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하늘이 열렸다고? 근데 사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어요? 구름만 보이고 날아다니는 새떼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이제는 첫 천국 3층 천까지 가보는 천국을 보는 눈이 생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그 복은 우리가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저 하늘이 보이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의 끝 너머의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물질과 육신의 세상, 그 초월한 그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사는 자에게 두렵게 할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이 보이는 순간 자신을 돌로 치려는 그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처지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눈을 들어보면 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만져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하늘이 보이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나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천국이 보이는 걸.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 너머의 천국이 보이는 걸. 우리 귀에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저 천국에 사는, 나보다 먼저 저 천국에 간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린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날마다 내가 이 힘들고 고단하고 문제 많고 죄악 가득한 세상만 보는 눈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천국을 보고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 바라보다 낙심될 때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가 봐야 되는 하늘은 어두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 어두운 구름 너머에 계신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처소가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들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손이 임할 때 우리 인생에서 열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절망에 갇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절망에 갇힌 이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그냥 아이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잘 들릴 거다, 잘 말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 탄식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나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갑자기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을 보고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은 들리지 않게 됐을까요? 왜 이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는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때는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병도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또 너무 정신의학에 사로잡힌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귀신 들린 것까지 다 정신병으로 바꿔 이 해석해버려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고치고도 절대 걸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즘 귀신들이 살판났어요. 사람들을 흔들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어딨어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림이든 또 정신적인 문제든 마음에 깊은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이 왜 듣지 못하게 됐는가, 왜 말하지 못하게 됐는가, 그의 마음을 공감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실어증에 걸린 분을 봤어요. 그분이 실어증에 걸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갑자기 말을 못하는 병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한 20년 넘게 말을 못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말을 못하신 분이 아니라 말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충격이 되니까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이 깊은 탄식한 건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귀가 막혀버렸고, 얼마나 자기 안에 이 고통이 너무나 큰지 이걸 토해냈다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 같으니까 그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귀에 무슨 고막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혀에 무슨 종양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안에 고통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나니까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탄식을 하신 거예요. 깊은 슬픔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늘 탄식합니다. 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남들은 우리가 웃고 있으니까 잘 사는 줄 알고 있고, 남들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제일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그맨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데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남들을 그렇게 잘 웃기는 사람이 자기는 정작 속에서 울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개그맨들만 그럴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농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만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하고 가지만 내 마음속에는요 그 절망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통곡의 감옥이 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 이제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거라. 근데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에바다라는 소리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이 귀 멀은 사람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는 귀가 열린 게 아니라 그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절망이 너무 커서 닫아버린 그 귀, 절망이 너무 커서 그 닫아버린 그 입이, 그 절망이 빠져나가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여러분 가문날의 물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이게 강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 돼요. 그럼 비를 내려주시면요,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저 위트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디라고 해서 이제 말라 있는 강, 평소 때는 말라 있고 물에 흔적만 있는 그런 강들이 많아요. 거기에 갑자기 물소리가 들으면서 물이 쫙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농사짓기 편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의 소리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린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건 축복이에요. 설령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이 아니라 꾸짖는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들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뭐냐? 나를 이제 절망으로부터 쫓아내기 위해서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에바다를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꾸짖는 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에바다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귀먹은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내가 고백했다가는 내가 그 고백 속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해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입을 꾹 다물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든 그걸 다 흘려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항아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면요,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소리가 좋은 소리면 좋은데 나를 절망하게 하는 소리, 나에게 상처 주는 소리,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소리, 나를 외롭게 하는 소리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마치 항아리에 물이 쌓이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꽉 차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마치 막힌 하수구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갑자기 그 절망의 마음들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이제는 어떤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낙심되는 소리 들어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치 막힌 하수구 뚫리지 뻥 뚫려가지고 그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내 마음을 무겁고 짓누르게 하는 부정적인 소리,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나를 외롭고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막 가득가득 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에바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나를 정말 그 절망의 감옥 속에 가두게 했던 이 나쁜 세상의 소리들이 막 쑥 책이 빠져나가서 쑥 빠져나가고 나면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가득 채워진 내 마음속에 설령 세상에서 나를 조롱하는 소리, 세상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 세상에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 또 세상에서 나를 근심되게 하는 소리가 들어와도 이게 들어왔다가 그냥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 꽉 차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꽉 차니까 그건 들어왔다가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음성 들려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죽은 자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음성이 그거예요. 어쩌면 지금 세상에 필요한 음성은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절망에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괴로워서 막 마음이 막 이 귀가 멀고 이 입이 막힌 사람처럼 막 절망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려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위로의 음성이면 더 좋겠죠. 소망의 음성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꾸짖는 음성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서정교회에서 안 들리면 다른 교회에서 가서라도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어야 우리가 살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이 절망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른 생각, 막 분노와 실망과 낙심과 억울함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벌써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설령 꾸짖는 음성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꾸짖는 음성을 듣는 건 축복입니다. 그 꾸짖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절망을 꽉 채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제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요, 그 속에서 우리를 절망케 했던 그 모든 죄된 마음과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돌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절망에 갇혀있는 내 마음을 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손이 임할 때 우리 인생에서 열리는 것은 바로 욕망에 갇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순간 욕망에 갇힌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그럴수록 더 전파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더 전파했다는 것보다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유를 다른 이유로 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께서 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이 낡은 빌라였는데 이게 겨울에 난방을 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랫집 사람이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주인이 보더니 이 누수 전문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럴 때 대부분 새는 곳이 있대요. 그러더니 화장실 가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새는 것 같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보일러실에다 뭘 놓고 막 펌프를 돌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피시피시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가 뚫려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이 조금씩 새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하더니까는 그다음부터 이제 따뜻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 새는 곳이 있어요. 사람에겐 잘 새는 곳이 어딜까요? 입입니다. 입이 제일 잘 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제일 잘 새는 게 입입니다. 입.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 아시죠? 그 이야기? 여러분, 임금님이 그 이발사에게 내 귀가 당나귀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네가 말한 줄 알고 너는 능지처참하겠다고 하면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놈의 주둥아리가 어떻게 돼요? 견디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못하고 대나무 숲에서 나가도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입이 잘 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게 보일러의 물이 셀 때 보면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새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면 대부분 거기서 샌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처럼 잘 새는 데가 있구나. 입이구나. 그러니까 입에서 새는 걸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주님께서 실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입에서 피식피식 새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새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악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야, 인간의 마음속에 다 하나같이 그냥 죄악들만 가득 차 있구나. 그게 입을 통해서 피식피식 새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복귀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입에서 피식피식 새는 소리가 나올 때 주로 뭘 많이 해요? 남자들은 주로 돈, 여자, 술 얘기를 많이 한다.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자들은요, 결혼했으면 자식, 아니면 명품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얘기하고.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입이 새는 곳이라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이 입에서 피식피식 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꽉 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반드시 평탄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죄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는 우리를 실패와 멸망으로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이 잉태한 즉 은혜를 낳고 은혜가 장성한 즉 축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뭐가 꽉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새어나올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입에서 돈 얘기 나오고 술 얘기 나오고 여자 얘기 나오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막 성령님이 막 임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막 그게 신나는데 사람 만나서 말할 때 입에서 피식피식 나오는 게 술 얘기, 돈 얘기, 여자 얘기 나오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 나오고 진리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이 막 충만해지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래도 여전히 자식 얘기, 집 얘기, 명품 얘기 나오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의 입에서 피식피식 나오는 게 하나님의 얘기, 은혜 얘기, 성령 이야기, 말씀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겠구나. 예. 그럼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서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 저기 보일러 물 새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셔요. 거기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은혜 얘기가 나오고 성령 얘기가 나오면 그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행동을 다른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 보일러 하시는 그분이 하면서 난방이 따뜻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이게 보일러 관이 녹이 슬어가지고 거기 찌꺼기들이 많이 꼈다는 거예요. 이 누수가 되는 이유도 그 마치 그 찌꺼기들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수압이 생겨서 이게 터진 거라면서 그걸 뚫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뭘 하가지고 막 툭툭 하더니 막 보세요 그랬더니 막 녹물이 막 그냥 시커먼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싹 뚫어주고 속에 뭐 코팅까지 다 해주고 나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 난방이 잘 돼가지고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난 기억이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욕망의 찌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죄가 이런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 같은 것이 나오던 것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싹 비워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함께하심. 막 그게 말하지 말라 그래도 입은요 원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신 목적이 뭐예요?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오는 게 진짜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이 너의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의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면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눌러도 너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입에서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이제 죄와 욕망의 찌꺼기로부터 자유로운 내면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의 형통이 쫙쫙 흐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일러로 귀뚜라미 제일 좋은 보일러로 바꿔도 온수관이 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물이 따뜻하지 않은 거죠. 난방관이 막혀 있으면은 따뜻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수 샤워 틀어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뚫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죄와 욕망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입에서 콸콸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흘러다니면 마치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있는 것처럼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형통을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주님, 내 안에 죄와 욕망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에서 그것이 마치 그 김이 새어 나오듯이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콸콸콸 하는 거예요. 콸콸콸.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를 바꿔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를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팔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형통을 막는, 그 수도관을 막아버리는 그 찌꺼기들처럼 막는 죄와 욕망을 깨끗하게 치워주신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막 흘러내리는 기쁨,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이 쌓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열리게 되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그가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을까요? 자기 인생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계심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열리게 된 이 귀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 어리석고 죄된 것을 듣는 데만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으신 이 입 가지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 귀로는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는 주님만 증거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이 변하면 여러분들 외연인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그 속을 바꿔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에바다 열려라라고 명령하셔서 그 속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듯 모든 것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인생, 주님의 약속과 음성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에바다 하는 그 음성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